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둘째 주,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영적인 부흥의 기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해 사역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되어 만들어지고 교회 여기저기 부서에서 말씀 읽기와 묵상이 잘 진행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변화가 되어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들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은혜로 공급해 주셨던 모든 의식주로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와 2023년을 마무리하며 각 지체들과 부서들이 준비하는 성탄 행사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이 서로 더욱 친해지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되는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한 해 유종임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진정한 하나나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넘쳐서 저희 교회와 각각의 직장 혹은 학교에서 선순환이 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 시작하는 대면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세워진 각 부서의 부장뿐 아니라 각 부서의 차장 및 선생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마저 잘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세워지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달아 죽기를 각오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도 한인교회의 많은 소그룹 안에서 특별히 새롭게 정리되고 형성되는 구역들이 기다려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작은 교회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새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 되찾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힘차게 진행되었던 청도 한인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자반과 성경 읽기 등 여러 영적 프로그램과 왕성한 사역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넘치는 여러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에 정착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정착하실 많은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도 한인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김종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 하나하나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니시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방송팀, 안내부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위탁드리며 주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좀 이렇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좀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뭐 등록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축복하길 원하는 거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희가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또 안내위원들 잠깐 만나셔서 우리 교회 등록에 대한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직 봉사 서약서 제출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기도로 내년도 서리 집사로 섬기기를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들 이제는 결단하시고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구역 모임을 이번 주간에 종강합니다. 한 해 동안 구역 모임을 통해 받으셨던 은혜들과 또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시며 올 한 해의 구역 모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후에 제자훈련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청지기 세미나가 다음 주일인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성중성에서 진행됩니다. 서리 집사 이상 직분자들 그리고 각 부서 및 기관의 섬김이들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2024년도 교회 탁상용 캘린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시고 또 교회 소개나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어떤 것이나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중국 땅에서의 비즈니스 상황으로 인해서 낙담과 실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그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제자반 수료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주수로 따지면은 29주, 약 30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 29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8분의 제자 훈련생들이 함께 수고하며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또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 너무나 나눌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자반 공지만 나가면 그거 힘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간증하실 텐데 그 1년의 시간들 동안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들으시고 나도 내년에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도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은혜들을 나누기보다는 직접 은혜 받으셨던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들을 좀 함께 들으시고 또 도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제자반 간증해 주실 텐데 8분 중에 8분 다 하면 또 좋겠지만 그럼 오늘 여기 예배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2분만 좀 은혜를 나눠주시겠는데 우리 먼저 김나영 권사님 나와서 간증 나눠주시고 또 바로 이어서 엄수경 권사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며 2023년 올해 제일 잘한 일 중 하나가 제자훈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연수는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내 신앙의 실체는 육체의 나이를 따라 갱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며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1월에는 우리 가정을 기도로 이끌어 주시던 어머님을 잃었고 2월에는 우리 가족의 생계였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들로 몸과 마음 둘 곳을 잃어 허전했고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어떤 계획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선과 발걸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려 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18년 전 받았던 제자훈련을 다시 받는 것에 대해 남편과 의논하게 되었고 남편은 죄성을 가진 우리는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평생 훈련을 받으며 사는 것이 복이라면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중보기도팀을 섬기게 하셨고 온라인이었지만 구약성경 통독반에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대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세간에 적용하게 하셨으며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며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자반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간증부를 써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니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가 호흡처럼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하는 기도가 일과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도 있지만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그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중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훈련의 유익은 우선순위가 바뀌고 생활의 루틴이 변하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묵상한 말씀의 적용점을 찾는 하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큐티를 할 때는 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피게 되었고
신실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또 다른 것은 단어에 대한 정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겸손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형통이란 세상에서 마음먹은 대로 뜻한 바를 이루어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참 형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두어 달 전에는 다리까지 다쳐 수술하고 재활 중에 있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듯이 제자훈련 중에 내 삶에 실제했던 만나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하며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뿌듯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을 치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끝까지 잘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자반을 마치며 제자훈련은 어려서부터 해온 제 믿음 생활이 혹시나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믿음의 깊이가 더욱 견고하게 다져진 것 같아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성 제자반에 이어 여성 제자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중국 생활 20년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저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성경 공부와 제가 섬길 수 있는 부서에서의 섬김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기에 제자반 신청은 아무 갈등 없이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여 지금의 마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잊어보고자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수해 갔습니다. 제자반 교과서는 3권으로 이루어졌고 1년에 걸쳐 공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도구감을 쓰고 매주 2구절씩 암송 말씀이 있고 이에 더해 생활과제의 주일 설교 정리 노트, 큐티 노트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나면 교리 시험도 있습니다. 제자반을 하려니 가장 자신 없게 느껴진 건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암송이 잘 외워져서 제자반 동기들과 나누기도 했는데 나름의 암송 방법은 수요일 제자반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일단 암송 말씀부터 A4 용지에 여기저기에 써서 붙여놓고 폰노트에도 기입해 놓으면 이틀째부터 외워지기 시작하여 외운 말씀을 매 기도 시작할 때, 마칠 때, 자기 전에 읊조리면 어느새 잠 오지 않던 밤에 잠이 들어 불면증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주간 외운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일주일간 내게 주신 말씀 속에 푹 빠져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어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 찾는 것이 내내 어려웠습니다. 이젠 좀 잘 되는구나 싶었더니 욥기를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 찾기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도구감 과제는 안 하던 도구감을 쓰려니 힘들었지만 정해주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이럴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읽겠나 싶어 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주일 설교 과제는 과제라 할 수 없었는데 어려서부터 늘 써오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에 적용과 기도만 덧붙이면 되는 거라 그나마 쉬운 과제로 느껴졌습니다. 제자반 훈련을 마치고도 이것은 계속되리라 생각하며 큐티도 계속 함께하여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완벽하진 못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거듭남, 그리고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시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온 나의 삶이었음을 회개했습니다.
앞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기 싫으나 예쁘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가식 아닌가요? 이 가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며 의롭다 여김을 받아 우리의 신분에 맞는 마음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아직 의롭지 못하나 신분에 합당한 상태로 가는 것이 상태적인 의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의를 내게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말고 우리의 신분을 보고 하나님께 기준을 둔 의로운 삶으로 사는 여정을 걸어 나가야겠습니다. 수업을 마칠 때마다 그날의 배운 말씀을 통해 자신의 결심을 한마디씩 합니다. 괄을 마치고 파란색 볼펜으로 두세 줄 써놓은 이 말들은 너무나 좋은 멋진 기도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반 교재는 나의 신학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삶의 교과서가 되겠지만 목사님이 알려주신 자신의 기도를 체크해보는 7가지 질문과 배운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 배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방법,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 바쁘게 살지 않는 방법들은 조급함에서 조금은 여유로워진 내 모습을 갖게 했고 앞으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늘 경험하는 영적 전투에서 믿음을 지키는 나의 삶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겪은 고난으로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 연단시키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며 아직 오지 않은 고난에는 더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에 매여 함몰되지 말고 자유하여 매 순간에 나를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은 다 똑같이 주어지진 않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처럼 될 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거룩이 내 짐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삶을 계획하고 묵상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의 현실과 내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조금 더 성숙하고 깊어져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내가 아는 주님을 알리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모든 가정을 오직 의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제자 훈련을 또 수료하시는 8분의 훈련생들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8분 좀 같이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윤, 김나영, 김희정, 노선희, 엄수경, 이소윤, 이윤선, 한현숙. 자, 올라오시죠. 여기로. 자, 이 시간 우리 수료증 수여하도록 하고요. 우리 받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쭉 차례대로 서주시면 좋겠어요. 자, 수료증 제23-제1-1호 성명 강성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2023년도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10일 청도한인교회 담임 목사 김주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료증 제23-제1-2호 성명 김나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료증 제23-제1-3호 성명 김희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료증 제23-제1-4호 성명 노선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료증 제23-제1-5호 성명 엄숙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료증 제23-제1-6호 성명 이소윤. 내용 전과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료증 제23-제1-7호 성명 이윤선. 내용 전과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료증 제23-제1-8호 성명 한현숙.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제자 훈련 수료식 때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분들이 이러한 삶을 앞으로 사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축복성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인사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자반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자반 끝났다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죠.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이제부터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 같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저희가 올해는 여성 제자반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남성 제자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명 이상이 안 되면 폐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이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제자 훈련 광고 나가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자 훈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온 지가 벌써 이제 5년이 돼 가는데 그간까지는 저희가 제자 훈련 수료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조금 오래돼서 이제 저희 안에 이제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자 훈련 수료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원래는
우리 구역이나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좀 같이 꽃다발 축복해 주시고 좀 이래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제자훈련 수료식 할 때는 그때는 좀 우리 이렇게 수고하셨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꽃다발 갖다 주시고 이러한 분위기가 되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도 이 꽃다발 어떻게 보면 좀 급조해서 준비한 건데 우리 작년에 수료하신 남성 제자반 분들이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왜 오늘 제자반 할 때는 막 꽃 주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약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죄송한 마음을 들더라고요, 우리 남성분들한테. 왜냐면 우리 남성들도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섭섭해하실 수 있는데 그 섭섭함을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바꾸시면 좋겠고, 내년에 또 수료식 할 때는 오늘보다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기뻐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세 가지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예수, 하나님,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양을 목양한다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양을 목양했는가,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나눴었고요. 또 9장과 10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선한 목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양이 어떤 존재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게 뭐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반대 의미입니다. 반대 의미. 자, 26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의 양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예수님의 양이 된다. 이거 틀린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어.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은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같은 이 지도계층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게 언뜻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걸 내가 알아챌 수 있도록 좀 나에게 맞게 보여주세요. 마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바른 태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밝히셨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귀를 막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신다면 그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증거를 요구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 놓고는 제가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저 그런 말 하신지 몰랐어요. 저 못 들었어요. 딴소리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그런데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요?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면 나는 듣겠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하지 않으시면 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예수를 찾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인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과 같은 사람, 이것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양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당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는데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당당하게 밝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 그 어떤 불이익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너 예수 믿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뜨게 된 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금 1억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데 1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50억이 생겼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도요, 이 9장에서 눈뜨게 된 그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그 문둥병이 낫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0명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에스겔 37장에 근거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리스도시면 말씀하시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돌로 치자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돌로 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그리스도면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아, 그럼 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자 돌아오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적대적인 악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 그러니 이제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지 않을래? 라고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으면 나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 삶에 유익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좀 편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오시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겠지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 정도로 여기는 가짜 양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3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너희들 도대체 나의 뭘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일을 행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제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제가 하면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되게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나의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신다면, 아, 그럼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게요. 여러분, 이게 왜 거짓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바꿔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하면 너 나 믿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나의 일을 행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말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 같지?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 왜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내 일을 하면서 내 일을 도와주시면 그거 주님이 믿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나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선한 목자, 선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또는 내가 정의하는 선한 목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 내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시면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하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 말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자격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속에 나를 동참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나라는 존재 안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늘 내 정욕을 구하는 삶, 들어주지 않으시면 불평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하면 못 들은 채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양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가짜 양들입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놓고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진짜 담대해질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위축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그 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담대할까요? 불안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로 당연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 이유는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요, 막 그냥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뭐 내 삶에는 거칠 것이 없고,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열리고,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이 막 저쪽으로 옮겨져서 내가 막 탄탄한 대로를 걸어갈 것 같고, 여러분 막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가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선한 목자인 나를 따르면 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존재나 어떤 상황도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한번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해. 자, 이렇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들었으니까요. 봤으니까요. 경험했으니까요. 주님이 진짜 나의 선하신 목자라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라고 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눈을 뜨면 어디에서 눈을 뜬다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나의 진짜 집에서 나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랐던 양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이 정말로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 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자,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이 3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더 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자, 그리고 35절에서 너희들을 내가 신이라고 했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적 존재. 우리 인간이 왜 신적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양들인 우리가 바로 이 신적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신적 존재다. 자,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과 같은 존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따르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느냐?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들, 주님께서 신적 존재라고 칭해 주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양다운 삶이 뭐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신적 존재들,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가를 나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절 보시면 예수님의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 수 있어요를 누굴 통해서 보여주라고요? 신적 존재인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인 너희들, 내가 양으로 부른 너희들을 통해서 누가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발버둥은 쳐야 돼요. 발버둥은 쳐야 돼요. 근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겠다고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왜 선한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알고 있어야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할 때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자 그러면 뭐해요? 자꾸 돌 던져서 주님 절로 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오시냐는 거예요. 빨리 저쪽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했던 이 말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척하는 그러한 늑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선한 양들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기고 또 내 생각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나의 정욕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을 초청했고 우리 주님을 예배했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던 우리의 이러한 세속적인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왜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주님의 그 선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가 경험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선한 양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푸른 초장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 초장에서 꼴을 먹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의 가치들을 누리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저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 신적 존재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선하신 덕, 그 아름다우신 덕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라고, 가르쳐주라고,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그 길 아니라고, 왜 자꾸 나에게 이 길 가라고 하냐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이 길이니까 주님 나를 따라서 이 길로 가시자라고 했던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들, 세상의 가치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이제는 나의 참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또 담대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참되신 양으로 우리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총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